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도 있지만요,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능력 이상의 이 문제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잠재워져서 예전처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불안감이 더 높아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한 번도 겪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정겹게 함께 참 삼삼오오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 새삼 더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설교자로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참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 참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 그런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긴장을 해서 미리 일찍 대처를 했다 하면 방지할 수 있었던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이단 사입이 이 신천지 집단의 이 은폐로 말미암아서 급격히 확산이 되어 그 피해가 참 급증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국제 외교에서도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이 참 도를 넘어가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고, 민생 경제에 이 엄청난 타격을 주는 모습이 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방역하는 이 당국에서 또 우리 의사들, 의료진들이 참 고군분투하는 또 그런 모습, 또 전국에서 이렇게 또 사랑의 손길이 모아져서 이렇게 섬기는 참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또 희망의 바이러스, 또 소망의 바이러스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 더 큰 고민은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막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도 어느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예배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과 지금은 모이는 게 위험하니까 영상 예배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맞서서 다투었다는 그런 소식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참 더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점이나 음식점이 문을 다 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무슨 극장이나 학교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공장과 회사가 다 문을 닫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자멸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을 보면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또 교회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이면서도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철저하게 힘쓰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잘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지금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서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제 베드로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돌, 스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위, 이거는 안반,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그렇게 장담을 했다가 금방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한 번에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외식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건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단지 육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가 육적으로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걸 깨닫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반석이 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가 절대로 분리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의 시작이 여러분 에덴에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구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만나러 오시는, 교회를 찾으러 오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민주주의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보장되는 것을 선택을 하지만 정도 차이지 여러분 그 근본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한 자를 통해서 그 위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반석이고 이것이 안반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역사, 이것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다. 누구든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세력, 이 지옥의 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고백한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개신교는 천주교와 좀 달리 이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교황을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되는 사람. 저는 우리 요즘 같은 때 사람은 좀 줄기는 했지만은 교회가 긴박감이, 이 교회 예배, 우리 예배가 긴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이게 지금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도, 평소에 예배 나왔다가도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지 진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는 분들도 교회 예배 자리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드리는 그런 조화에 우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PPT 준비되시면 띄워주세요. 2장 5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열매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무서운 경고도 있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에 주시는 그 약속이 너무나 큰 축복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파라다이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이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런 낙원이 임한다. 파라다이스가 임한다. 도시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세워가는 것은 교회인 거예요. 어쩌면 가정과 국가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남의 한 재력가가 시국이 막 어수선하니까 금괴 130개를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려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더니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줬는데 세 살던 사람이 살다가 잘못해서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는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금괴가 발견된 거죠. 그것을 몰래 한 7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를 몰래 여러분 빼돌리다가 마침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 사실을 두고 이 사람이 토낀 거예요. 내연녀가 열받아가지고 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이 사람이. 주인은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미 뭐 다 쓰고 해가지고 금괴 40개 약 19억 원에 해당되고 현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아가지고 그래도 노후에 너무 이 돈이 생겨서 감사하게 생겼다, 좋았다 이렇게 쾌재를 부르는 그런 여러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 그 비밀, 그 영광, 그 능력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매 환자가 되어버리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제대로 인식을 하면,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모두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게 삼키는 거예요. 지옥의 문에 삼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세력과 두려움 앞에 이게 다 삼켜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사명, 이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어도 자식이 회개하지 않으면 낙원에 못 갑니다. 아내가 믿어도 남편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목사라도 목회자라도 자녀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민감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만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역사를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교회밖에는 없어요.
천국의 빛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지만 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음에, 모두가 다 여러분 지옥에 삼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놀라운 특권을 한번 우리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죠. 천국의 열쇠가 있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묶고 생명의 역사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역대하 우리 7장 13절 14절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우리 보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면 운신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조용히 혼자 있게 고립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성전에 내 눈이 그것을 보고 있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주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인간이 만든 성전에도 그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역사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거를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요 다 죽음에 삼킴받는 그런 무서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역사를 묶고 지옥의 문을 여러분 우리가 묶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구름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예수님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생명력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왜 가냐?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데 지금 왜 가냐? 병 옮기려고 그러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신천지나 교회나 여러분 뭐 별반 도낀 객낀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의 자녀되고 이거를 잘못 믿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은 완전히 그야말로 생명을 죽이는, 오히려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되지만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조심하고 과학적으로도 방역해서 대처를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음부의 역사, 이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각하고 일어나고 깨어나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오히려 막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강력하게 비추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닫고 여는 권세를 줬다면 이걸 지금 마음껏 사용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죽음의 역사, 이런 질병의 역사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몸이 아픈데 피해가 될까 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인터넷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앉았다 가라는 게 우리가 그냥 교회 등록했다고 교인이 될 수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내가 그 주님의 지체와 생명적인 관계로 다 연결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권세가 있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걸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맞서서 여러분 기도로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이가 치료하는 재료로 사용되어지듯이 이것들이 다시금 더 놀라운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곳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